우리 지휘자님께서 이번 주 말씀과 제목이 무엇이냐고 항상 그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보낸 문자 때문에 또 이렇게 빨리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또 오늘 귀한 찬양, 또 말씀과 관련된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저녁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또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하루에 두세 번씩 보는 아름다운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화장실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항상 그 머문 자리도 아름다우니 깨끗하게 볼일을 보고 좋은 흔적을 남기고 떠나라,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인데요, 이 사자성어도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무언가 남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대로 잘 살아서 자신의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남기느냐 참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은 뭔가 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남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냥 어디에 적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그곳에 자기 왔다 간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누구누구 사랑한다고 적어놓고 꼭 흔적을 남깁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해외 관광 명소 어디에나 우리나라의 한글의 위상을 떨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행동 자제하라고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신득이로 인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2주 전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에 권면한 성도의 삶은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깐 살펴보면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지적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옳은 말이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엄마, 아빠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어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틀린 말 하는 것 봤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옳은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옳은 말이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한 말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을 것처럼, 나는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처럼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범한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꼭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꼭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때문에 열심히 하고도 시험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구별로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요.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많은 교구 성도님들이 나와서 또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데요. 그런데 우리 교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꼭 찾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교구 찬양인데, 아니 나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하는데 나오지 않은 윤 집사, 윤 권사를 꼭 찾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시험에 듭니다. 나도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2절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내가 다른 성도의 빈자리를 채워주면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의 짐을 대신 져주면 언젠가는 나의 빈자리를, 또 나의 짐을 또 다른 성도들이 채워주고 대신 짐을 져주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정말 명대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빼앗긴 것은 되찾아올 수 있으나 내어준 것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는 대사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과 정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마지막 24화에 보면 이 주인공 애신이가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함께했던 이 하만댁과 행랑아범이 있는데요. 이들이 일본군에 의해 죽어가는 순간을 목격한 애신이는 이 하만댁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하만댁이 애신이를 보면서 애기씨요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애기씨의 할아버지는 왕의 스승이었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기씨의 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는데요. 그 집안의 딸이 지금 사람들 앞에 있으니 놀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본군들이 들어닥치게 되는데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애기씨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애기씨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주인공 최유진 역할을 맡은 이병헌은 과거 애신이와 나눴던 대화를 회상합니다. 애신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평범한 여인 한 명을 일본인으로부터 구하려고 할 때에 이 이병헌이 애신이를 막으면서 저 여인 한 명 구한다고 조선이 구해지지 않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애신이가 구해야 하오, 어느 날인가 저 여인이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 최유진, 이병헌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조선이 이번엔 저 여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나도 언젠가는 당신이 겪는 그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짐을 같이 지어주었을 때에 언젠가는 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짐을 져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면서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눈물의 기도로 헌신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우리 교회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 회복시켜달라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전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각 성교회별로 총회가 있을 텐데요. 한 해 만에 누가 해야 하네, 나는 못하네, 여러분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한다라면
여러분 빼지 마시고 기꺼이 내가 그 짐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은 그 짐 혼자 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회장하고 내가 총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대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짐도, 우리 교회 식구의 짐도, 또 우리 교구 구역 식구의 짐도 함께 지며 우리 전성교회 안에서 그 미리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전성교회와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고백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러한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랑하는 데에 그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야만이 우리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나를 사랑하려고 했더라면, 나를 드러내려고 했더라면 왜 그 수많은 고통과 위험, 그 많은 환난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내 욕구, 내 만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더라면 바울은 한순간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십자가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살아가서 나도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14절 중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못 박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못 박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못 박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못 박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반응한 것 봤습니까? 시체가 옆에 있는데 내게 화를 내고 시체가 입을 열어서 내 말에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가 막힐 일을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그 세상의 욕심에, 그 세상의 탐심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울은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흔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이 사도권 가지고 바울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그것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에 고백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소유를 표시하는 낙인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의 주인들은 노예의 소유주가 자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의 몸에 낙인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한 노예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장군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몸에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바로 이 낙인, 이 흔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낙인을 찍고 평생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흔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 그 낙인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흔적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 복음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은 사랑의 흔적을 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 중에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때 당시 종이나 노예의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고 빚진 것이 있다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랑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바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낸 모든 선지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그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다라고,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 바로 은혜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예수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낙인 찍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책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형제의 이야기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동생 때문에 눈물을 꾹 참고 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직도 엄마 품에 안겨 응석을 부릴 나이에 고아가 된 동생이 측은해서 동생에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라도 얻으면 동생을 먼저 먹였고 헌 옷이라도 얻으면 그나마 좀 더 좋은 옷을 동생에게 입혔습니다.
밤이 되면 엄마를 찾으며 울먹이고 보채는 동생을 끌어안고 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짐이었습니다. 몇 년 뒤 버거운 현실에 지쳐버린 형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형은 자신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동생이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10대가 되어 사춘기가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고아를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이상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생은 교회를 멀리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폭력과 범죄에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이 넘는 시간에 문이 왈칵 열리더니 동생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술김에 살인을 한 것입니다. 형도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동생에게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핏물을 걸레로 닦고 벽장 속 동생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때 서너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형을 살인범으로 생각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치조를 받을 때 형은 모든 질문에 제가 했더라고, 이 죄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형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사형 집행을 앞둔 날 형은 교도소장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며 꼭 이 주소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며칠 후 형은 사형을 당했고 집에서 숨어 지내던 동생은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네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절규하며 미친 사람처럼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발신지인 교도소를 찾아가 소장을 만나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형은 이미 사형을 당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동생은 자신이 살인을 했고 지금 수감된 사람은 무고하게 잡혀온 자신의 형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교도소장은 살인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고 당신은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돌아가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형이 생전에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형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비록 살인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는 놈이지만 잠깐이라도 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동생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들어서만 알고 있었던 그 은혜를 그날 밤에 동생은 영혼으로 체험했습니다. 동생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형의 유언대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교회에 나가고 형처럼 성경을 읽고 형처럼 찬송을 불렀습니다. 형의 옷을 입은 동생은 형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불량배들이 찾아와 그를 유혹했습니다. 야,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더라고. 사람이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제 그만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자 동생은 단번에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데 간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산 적이 없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낙인을 찍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남겼던 그 복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 헌신의 흔적, 사명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